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가 바울의 아주 중요한 친구, 바울과 함께 선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던.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데마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위대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충성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에 충성되고 하나님 나라에 올인했다가 어느 순간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데마는 바울의 친구 누가복음 알죠? 쓴 사람. 그 다음에 마가복음 썼나? 이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나란히 이름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데마. 그러니까 바울의 중요한 코워커,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젠 버렸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버렸다. 바울을 버렸다. 여기 버리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냥 버리다는 뜻이 아니라 뼈 아프게 버렸다. 그 뜻이에요. 진짜 바울이 뼈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버렸기 때문에. 이 데마에 대해서 연구한 영국의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인 허버트 럭키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984년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분이 데마를 어떻게 연구해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데마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의 동료였다. 그는 바울의 인격의 강한 영향을 받아서 제자가 될 열망과 희생의 열정으로 바울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 순교자들의 영광을 찾아서 따라다녔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걸 생각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잘 알려진 세상의 가장 위대한 수도 로마,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부한 사람들, 그리고 호화로운 저택, 음악, 그리고 타락한 사랑과 익살과 포도주, 잔해, 가이사의 그 거대한 훌과 황홀한 지역에 매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요러고 음식도 못 먹고 고생하고 있는 크리스찬 바울과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세상 최고의 도시, 오늘날로 치면 미국의 맨하탄 되겠죠? 베를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세상을 본 거예요. 그 시골떼기 청년이. 거기에 매료되어 그 매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친구들이 참혹하게 지내고 있는 감옥은 음악이 그치지 않고 향기를 뿜어내는 눈부신 로마의 회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쾌하고 참혹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떠났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상심에 의해서 오늘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버렸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바울을 위로하려고 선교 현장에 찾아왔다가 그 선교지 도시의 화려함에 이 사람의 마음과 누군가 모든 것이 매료되고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프리카 부룬디 청년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 부룬디 청년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부룬디에서 하나님을 가난한 시절에 믿었죠? 자, 프랑크푸르트 아니 도이칠란드에 와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눈이 흰둥그레질 거잖아요. 그죠? 북한 사람들이 탈출해서 남한 땅에 오면 눈이 흰둥그레집니다. 그 평안북도 산골짜기에서 호미질만 하던 사람들이 아이패드와 컴퓨터가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그런데 제가 이 데마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좋은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독일 정부에서 주는 좋은 돈과 많은 좋은 문화들, 장치들, 시스템들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무릎과 마음을 딱 각 잡고 듣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고 헌신되기로 했던 이 데마가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나요? 궁금하죠? 그런데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마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데마는요, 가짜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그죠? 가짜 믿음이에요. 사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마는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게 변질된 사람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믿음도 가짜 믿음으로 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 구분해서 봅니다. 데마는 가짜 믿음, 바울은 진짜 믿음. 그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가짜 믿음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이렇게 디바인,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믿음에서 가짜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가짜 믿음에서 진짜 믿음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구분되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도요, 가짜 믿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교회는요, 진짜 믿음 하면서 믿음을 우상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떨어질 수가 없다. 가짜 믿음이 떨어지는 거지, 가짜 믿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지, 진짜 믿음은 배신할 수 없다. 천국 간다. 이렇게 세팅하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데마를 보세요. 가짜 믿음은요, 어떤 선행을 해도 결국 가짜로 끝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하고 보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어떤 나쁜 죄를 지어도 천국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하고 놓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은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독일어를 까먹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해라.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을 취하라. 싸우지 않으면 못 취한다라는 거죠. 진짜 믿기만 하면 구원이 들어온다라고 했으면 뭐하러 믿음의 싸움을 하라라고 하겠습니까? 왜 믿음으로 싸우라고 하겠어요? 왜 믿음에 있어서 싸움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겠어요? 진짜 믿음은 진짜 믿음으로만 되어 있다면 이게 가짜 믿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 경고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 바뀔 수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You know God. You knew. 과거예요. 알았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 마음이 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알았던 자가 마음이 허망해진대요. 진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가짜 믿음으로 간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에 아주 건강한 청년이 있어요. 잘생기고 아주 피부도 곱고 그리고 마음도 바르고 정신도 깨끗한 청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요, 담배 한 대를 핍니다.
그게 말이 화나요? 야, 이거 난 이겨낼 자신이 있어. 나는 재미 삼아서 한번 딱 펴보는 거야. 자, 이런 청년이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2번 피고 3번 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드러그 홀릭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담배 피나요? 안 피던 사람이 담배를 한번 펴보고 담배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게임, 도박 안 하던 사람이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다가 빠지는 거거든요. 섹스 빠지는 거고요. 동성애 중독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마약쟁이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약을 오른손에 들고 태어나는 아기 없어요. 시가렛을 물고 태어나는 아기 없어요.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 없어요. 게임을 상상하고 나오는 애기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동성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홀릭, 중독이 돼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쟤는 태어날 때부터 마약쟁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쟤는 태어날 때부터 술꾼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짜 믿음을 가졌어라는 말을 하냔 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믿던 사람이 안 믿을 수 있고요.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자매님이 오셨지만 이전까지 하나님 안 믿었대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보고서 그냥 호감이 생기네? 믿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봅니다. 여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은 사건들이 생겨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될 때가 있어.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더니 더 잘 돼.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했더니 성경이 또 재밌어. 그리고 성경의 말이 맞나 본데?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가짜 믿음이었는데 살다가 하나님 경험해보고 믿어볼까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한 번쯤 테스트해봐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면 힘든 게 있어. 첫 번째, 매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 또 어떤 때 헌금을 내야 돼. 또 나쁜 짓을 대놓고 할 수가 없어. 불편한데? 하나님을 좀 거절해볼까?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빠져본다든지 나쁜 짓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테스트할 땐 날 사랑하면 나를 좀 막아줘야 되잖아. 근데 안 막아주시네? 한 2번, 3번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There is no God. 없는 것 같아요. In the world. 세상에. 내가 착각한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데 있다고 믿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해봐요. 내가 잘못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시험시험 하다가 야, 하나님 없네. 내가 종교생활 했네. 속았네. 저 조그만 신용철 목사한테. 그러면서 잘 믿다가 믿음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는 가짜 믿음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 가짜로 왔어요. 교회 가짜로.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려고. 그리고 교회 심심해서 왔어요. 혼자 외로우니까 교회 가면 사람들 박적박적 하니까 같이 놀아보려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져. 그리고 교인들이 좋아져. 근데 이 사람들이 나쁜 것 같진 않아. 내가 본 세상에서 만난 친구들 보단 좀 나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나도 얘네들처럼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한테는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안 믿겨져요, 지금도.
그런데 저들처럼 좀 착하게 살고 싶어. 종교 생활을 해보고 싶어. 나도 좀 세상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추악하게 살고 싶지 않아. 성품을 좀 착하게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선하게 한번 살아보자. 딱 요 생각에. 하나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다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은. 근데 그렇게 가짜로 믿었는데 가짜로 믿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원래 눈깔 사탕이 좋고 교회 밥이 좋아서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는 거죠? 그 사람은 그거 가짜 믿었다고 할 거예요? 넌 원래 가짜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교회 밖에는 가짜고 교회 오면 진짜라고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보냐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진짜로 믿다가 가짜 되는 거고요. 가짜로 믿다가 진짜 되는 거예요. 불신자로 살다가 신자가 되는 거고요. 넌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예수 버리는 겁니다.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욕심대로 살고 싶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반대로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싫어서, 그게 싫어서 하나님 좀 믿고 예수 좀 닮아가려고 예수 믿으면 그게 진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린 자꾸 진짜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간다,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자꾸 속냔 말이죠. 속이냔 말이죠. 애초에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된 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변하는 믿음만 있습니다. 변하는 믿음. 그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진짜 가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변하는 믿음이 있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버리고 안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변하지 않고 계속 믿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을 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믿음의 용어를 바꿔주세요. 우리 한국에 가면요, 이어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아주 멋진 나라가 있어요. 그 이어도에 가면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런데요, 그 이어도를 가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다 항해를 했는데 못 찾았어요. 이어도는 가짜였어요. 알죠?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가짜의 섬, 가짜 용어가 이어도인데 그 이어도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맨날 사용된단 말입니다. 있는 것처럼. 없는데 이어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변하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럼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 있으니까 안전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그러면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볼까 하고.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저 화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이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아십니다. 처음 오신 분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 목사님 왜 화가 나서 저러나? 왜 나 처음 봤는데 나한테 삿대질인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기존의 교인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갈 수 있는데 자기는 진짜 믿음 가져서 천국 간다라고 속고 있는 거. 10년 전엔 진짜 믿었어요. 근데 20년, 30년이 흘러가가지고 지금은 세상을 더 사랑해가지고 교회는 나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여전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나는 이런 죄가 있어서, 나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당신이 믿기로 하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십니다. 당신이 진짜 믿음 가진 사람 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믿음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인데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요, 어떤 믿음이냐? 끝까지 견디고 지켜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고 믿음 버리면 못 갑니다. 믿음을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라, 끝까지 인내해라, 이걸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아니, 믿기만 하면 진짜 믿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표딱지를 받고 사는 거라고 한다면 뭐하러 끝까지 견뎌요? 구분만 되면 되는 거지. 내가 줄 잘 서가지고 진짜 믿음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니까. 믿음은 변하니까. 믿음은 자꾸 바뀌는 것들이니까. 사람의 마음은 자꾸 바뀌니까. 그래서 그 믿음도 바뀌니까 하나님이 견뎌라. 믿었으면 포기하지 마라. 믿음에서 쟁취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영어로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믿음으로 싸워라. Take hold the eternal life.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을 바꾸면 영생 못 취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자리 언저리에 있을 때 어느 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영생을 못 취합니다. 믿음이 무슨 아이돌입니까? 우상입니까?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게요? 구원의 투구입니까? 믿음이 성령의 도장입니까? 믿음이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천국입니까? 근데 우리는 왜 믿기만 하면 영생, 천국 다 받았다고 착각하냐는 거죠. 믿음은요, 유지될 때 천국입니다. 믿음은요, 죽을 때까지 지속될 때 천국을 받는 거예요. 믿음은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변하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둘밖에 없어요. 내가 변하는 믿음인지 변하지 않는 믿음인지를 끝까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죽습니다. 가짜 믿음에 와 있는데도 난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죽습니다. 지옥입니다.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 될 수 있습니다.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놀라운 선언을 하죠. 죽은 믿음을 얘기해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자야, 이 말씀한단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었다. dead 믿음. dead of 믿음인가? 아무튼 믿음, faith가 dead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너희가 믿음에서 파선했다. shipwreck, faith, 파선. 믿음이라고 하는 배에서 난파당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선 파선하였느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헛되대요. 생명이 있어야 믿음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영생이 뭔지는 알죠? 믿음 하나만으로 설 수 없습니다. 헛됩니다. 믿음 자체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에 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경고한단 말이에요. 야, 그건 불안한 거야. 믿음은 사형 선고 받을 때도 있다. 믿음은 파선을 받을 때가 있고, 믿음은 있잖아, 헛것이라는 소리도 있어. 성경에 다 기록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중요한 건데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 안에 끝까지 건디면서 믿음보다 더 강한 걸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야, 믿음은 가짜야, 파선될 수 있어 하면 파선되지 않는 뭔가 더 강한 은혜를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야, 믿음은 죽을 수 있어 하면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믿음은 헛되라고 하면 헛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그걸 준비해 놨으니까 믿음은 헛되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헛되지 않는 그걸 잡으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Eternal life. 그냥 휘 하고 바람처럼 가는 그런 고스트가 아니라 진짜 네 안에 떨어지면 그 생명은 너를 바꿔내. 바울처럼. 그런 생명이 있단 말이야. 믿음에 있을 때 그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너를 믿음에서 변하지 않도록 믿음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이터널 라이프를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영생을 취하라.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예배, 찬양, 기도는 있는데, 믿음은 있는데 영생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쁜 짓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땅의 것에 욕심 들어가면 믿음 버리고 잠깐 십자가 목걸이 뒤로 돌리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모드로. 세상에선 가짜 믿음의 모드로 살다가, 예? 주일날은 진짜 믿음의 모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결론은 첫 번째,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에선 믿음은 파손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호도예요. 이호도.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는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영생을 취하십시오. 가능한 믿었을 때 믿음이 변질되기 전에 영생,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터널 라이프가 뭔지는 다음 주에 얘기하든지, 저는 그 전에 얘기했으니까 또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안주하지 말라, 속지 말라. 믿음은 이호도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그 믿음이 변하고 또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믿음을 관리해야 하고 나를 삼가해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기를 바라고, 믿음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진짜 믿음을 해치는 설교를 했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혹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도 제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든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서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교인들,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